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사뭇 그 의미와 내용과 또 어떻게 보면 그 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고요. 더 크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을 해도 되는 말씀이 오늘 이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제자라는 것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생각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제자는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또 제자의 정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성경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자, 이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제자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할 또는 지켜야 할 또는 꼭 순종해야 될 좀 더 깊은 제자들이 있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 덕목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4절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였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고 또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용서의 마음,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영적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분의 감정을 또 노엽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용서의 영적 덕목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용서로 이어지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출처를 알 수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을 주셔야 이 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 믿음이라는, 겨자씨 하나이라는 그 믿음, 그게 뭘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죠.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은 당연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요, 그 다음 영역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용서는요, 내가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을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용서의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제자의 영적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종의 일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주인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대접받는 것이 마땅한데 뭘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스스로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고 이를 통해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자체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제자들은 겸손한 태도, 그 태도를 가져야 하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셔서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겸손과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셨다면 기억 속에서 잊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하는 삶. 두 번째, 이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 세 번째,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이 자리, 이 섬김의 자리,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잊지 말고 겸손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삶, 또 그 용서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그 의미를 알 때 다른 지체들을 더 진정성 있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드려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